이 시간에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셔야 아주 더 영역 있게 금요기도회를 하실 텐데, 오늘 담임 목사님 가족 여름 휴가 가셨습니다. 어제 오전에 출발하셔서 내일 아주 이른 시간에 오실 것 같아요. 아주 잠시 휴가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밤에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짧은 시간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짧은 시간 짧고 굵게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 뜨겁게 돌아가시는 그런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길게 오랫동안 하겠습니다. 여기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나 저렇게 하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이길 수 없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 하나쯤을 못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나를 이기고 있는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나를 바꾸고 있는가? 나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막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꺼내놔 보려고 하니까 별로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세요? 몇 가지 있습니까? 꺼내놔 보세요. 이런 질문 앞에 솔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중반전에 예수께서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역사하게 될 때,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탁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만물을 향해서 뻗어나가는데 말씀을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남편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바가지로. 남편만 늦게 들어오기만 해봐라요. 남편은 아내를 무엇으로 지금 붙잡고 있습니까? 봉급으로, 급여 통장으로. 자식들은 부모를 뭘로 붙잡고 있어요? 조금 닮았다고. 닮은 것으로? 아니면 어떤 실력으로요? 다 쓸데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 속에 들어와서 아내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무엇으로 붙잡고 계세요? 이 센 입으로요? 아니면 삼시세끼로요? 몇 년 못 가서 불가능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서 자녀들을 붙잡고 그들을 교훈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기도가 3점포로 새 나갑니다. 말씀이 정확하지 않고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가 길을 잃고 헤매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우리는 응답 3가지 배웠잖아요. 즉각 응답, 기다림, 거절 3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10년, 20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구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응답이 없으세요? 여전히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거절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거절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기고 계시는가? 아니면 오히려 내 이 육신의 살덩어리와 내 육신의 욕망과 정욕과 탐욕과 쾌락과 온갖 이기심이 말씀을 다 눌러버리고 기운이 막혀서 자라나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고 능력 있게 뻗어나가지도 못하고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마귀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힘을 잃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우리 안에 다시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이 되어서 오늘 이 세상을 꽉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질문을 제 스스로가 해보면서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나는 말씀과 끊어진 사람이 아닌가? 나는 말씀과 끊어져 있는 사람이 아닌가? 목사라고 하면서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얼마만큼 내 삶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솔직하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나는 말씀과 끊어진 사람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단 한 가지가 왔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그런데 단절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오히려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고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해 나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단절돼 버렸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셔서 암기를 했어요. 근데 삶 속에 나가려고 하니까 말씀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어제 들었던 말씀도 몰라요. 주일 들었던 말씀이 다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회 때 매일매일 듣고 있는 말씀이 다 단절돼 버렸어요. 말씀이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가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요. 말씀도 없으면서 그릇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부르지 마, 너 냄새나, 악취나, 너한테 응답 안 줄 거야, 이러고 계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왕 요시야 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라고 요시야 때에 종교 대개혁을 감행하죠.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지고요. 끊어져 버렸어요. 요시야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뚝뚝 끊어져 버렸어요. 내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나아가지만 말씀대로는 안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 온갖 부조리 속에 빠져 있었어요. 온갖 육신의 부조리 속에 정치가들, 그 다음에 일반 평민들 썩어 빠진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말씀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무엇으로 오늘 우리 하루를 하나님 앞에, 저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단절시키지 마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조각조각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걸 연결시키고 붙여서 야무지게 단단히 묶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번성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끊어져 버렸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이 다 연결돼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생각해 봤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끊어져 버리니까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언약과도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진리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말씀만 들어오면 와서 새가 씨앗을 탁 물어서 날아가 버린 것처럼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보고 계세요? 집에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묶어져 있습니까? 내가 새벽마다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복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능하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마귀 권세와 싸워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아주 꽁꽁 묶어져 있느냐고요. 그것이 마귀가 와서 바람을 불든 아니면 와서 쪼아 먹으려고 할 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으시냐고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리니 교회 밖에 나가면 이 주둥아리가 원한 대로 말을 뱉어요. 말씀이 끊어져 있으니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 밖에 나가면 썩어 빠진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요. 배려심도 없고 이해도 없고 엉망진창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혀질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둥지를 틀 것이고 그것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끊어진 말씀을 다시 이으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말씀 앞에 얼마나 연약한 자였고 말씀에 무지한 자였고 말씀의 능력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속에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말씀보다 세상과 연결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저한테 온 거예요. 말씀보다 세상과 연결된 사람이 아닌가. 만약에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굳게 붙잡고 있다면 나는 세상에 나가서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칠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나를 뺏어가려고 할 때도 나는 마귀와 싸울 거예요. 세상에 그랬던 것들이 나를 밀고 올 때도 나는 물리칠 거예요. 아마 이런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너무나 말씀과 떨어져 세상과 연결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 상태에 있다면 말씀이 심겨지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독버섯처럼 우리 안에 퍼져 있다면 이사야 5장 24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렇게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토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이 불어오면 그런 모든 것들이 삽시간에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뿌리도 썩어 빠져서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이 이렇게 돼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세상에 미혹의 불이, 유혹의 불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 다 타서 없어져 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버려버리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다면 이런 죄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이 세상 것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힘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내 안에 들려진 이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이 세상에 나가서 무라도 배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라도 호공이라도 한번 쳐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속에 들려진 이 말씀으로. 그런데 세상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있지 않는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천국 비유를 들면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염려거리와 근심거리가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올 때 말씀이 너무나 쉽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과 더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밀려오는 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은 너무나 쉽게 붙잡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기고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해지고 번성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 우리 속에 미혹하고 유혹해서 들어올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성공할 것 같지만 하나도 결실할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기 속에 이미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가득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분의 뜻을 알 수 없다고요.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서 막 돈을 벌어요. 세상에 나가서 막 출세하려고 해요. 성공이라면 막 빨간 눈을 켜고 막 다른 박질해 가요. 그런데 그 길은 다 하나님과 원수 맺는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세상과 가늠하듯 벗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쌓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정말 능력이 되게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나를 그렇게 바꾸세요. 그러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이 세상의 통치를 이기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매일 읽어요.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정작 현장 속에 들어가면 그런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교회에 신실하게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세상 속에 나가면 너무나 쉽게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 모습을 보게 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 다시 한번 초등학생 자리에 내려가셔서 한자 한자 글씨를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통치해오냐? 온갖 속임수로 통치해오고 온갖 간사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발 빼지 못하도록 세상은 완벽하게 우리를 미혹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세상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냥 세상의 풍조에 다 밀려가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빼놓고요. 제가 성도 여러분 힘을 내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가 기도하고 나갈 때에 내 생각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어리석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성공하려고 애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시고 그 말씀이 지혜이시고 이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구한 재물도 얻게 해주시고 나를 윤택하게도 해주시고 수많은 재물도 얻게 해주신 것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실력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오히려 세상 앞에 말씀이 나를 부욕케 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변화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속에서 차곡차곡 채우시고 그 말씀의 매듭을 불끈불끈 묶어 놓을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등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오셔서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배해 나가세요.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경건하게 붙드셔요. 거룩하게 붙드시고 능력 있게 붙드세요. 그리고 죽어가는 불신자들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세요.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부르짖어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셨는데 그 말씀대로 다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성부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결코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영혼이 다 밝아져요. 생각이 밝아집니다. 지식이 밝아져요. 가정도 밝아져요. 세상살이도 밝아진단 말이에요. 왜? 말씀의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으니까, 복받을 길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모든 게 밝아져요. 부모가 자식들 키운 거 깜깜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헤매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잘 양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깜깜하세요? 등불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밝게 비춰줄 말씀이 없어서 그런다고요.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쭉 뻗어나갈 수 있는 이 기도에 말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생각해내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나를 감동케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나아가 보세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창공을 향해서, 보좌를 향해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으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2절에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21장 45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다 응한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손해볼 것은 없단 말이에요. 잃어버릴 것도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다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세요. 그래서 능력 있는 분들이 되세요. 그리고 말씀의 많은 증거들을 나타내시고 간증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이 말씀이 의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의 말이에요.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이 밤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능력의 말씀, 나에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 오늘 나를 붙잡고 나를 견인해 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밤에 몸부림칠 때에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는 만선을 위해서 그가 기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역사도 기적도 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수마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무엇과 무엇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아시는 분들 많네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도둑질해가는 이 원수마귀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셔서 말씀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 붙잡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찬양 드리시겠습니다.